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또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노이 샘물교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동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주제로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올해는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어떤 주님의 그런 이적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이적을 통한 그 가르침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 사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틀린 표현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되신 예수이지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믿음의 대상이시지요. 또 말씀처럼 주님이 창시자요 완성자이신데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먼저 봐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표현은 사실 이제 과장법인 거죠. 과장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과장법이지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러운 말씀이죠. 얼마나 친근하게 관계가 깊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 봤을 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면 그럴까요? 이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좀 이렇게 친근하게 대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순종은 하는데 굉장히 투덜투덜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투덜투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순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불순종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대면해서 했던 그 표현들, 그죠? 물론 과정법이긴 하죠. 그러나 그만한 친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 이 백부장, 오늘 주인공 백부장이죠. 이렇게 과장하면서까지 했던 그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거기에 대한 속해 있는 산상수훈, 거기에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 설교, 평지순이라는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하나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해안의 한 성읍입니다. 이 신약에만 언급된 도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또 중풍병자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 그런 어떤 이적들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의 끝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또 고모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했던 곳이지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상징,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그 소돔 땅보다 견디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치유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또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했던 자가 완악하면 또 교만하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담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만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사실 정확히 100명은 아닙니다. 한 60에서 8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또 용병이었거나 혹은 세금을 징수를 돕던 군인이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종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게 지금 스토리의 시작인데요.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죠. 사랑한다는 이 표현, 이것은 헬라어 엔티모스라는 표현인데요. 존경받는 보배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단순히 아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존대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민족이 있었고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또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실 유대인과 어쩌면 이방인들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원수지간일 수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또 주종관계, 주인과 종 몇 단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종은 재산의 일부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 백부장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병명이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이 직접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증거가 또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합당하니이다. 왜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 또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또 준수해야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지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자, 그러니까 경계를 두어야 하는 자, 일정 부분 거리 두기가 필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생활했지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마치 예외처럼 보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지지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죠. 이방인이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죠. 또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직접적인 도움까지 준 거죠. 단순하게 좋은 관계, 단순하게 뭐 형동성하는 관계,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까지 제공했던 그런 관계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좀 남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나타난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인격이요 구별된 성품입니다. 구별된 인격이 뭘까? 구별된 성품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열심히 보셔서 아마 이 드라마를 안 보셨을 수 있는데 이 몇 해 전에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병헌, 김태희가 나온 그 드라마인데요. 이것은 이 조선이 이제 막 근대화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 그 배경으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일본에 맞서 싸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대략 1897년부터 1910년 사이의 이야기이죠. 사실 이때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배경처럼 이 노예 제도가 남아 있었어요. 주인에게 노비, 그렇죠? 주인에게 이 노비는 인격체라기보다는 재산 소유물이었죠. 함부로 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함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고사홍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왕의 스승, 또 왕에게 시집을 얻은 사람, 또 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에게도 그렇게 백성들에게도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왕의 스승이어서, 또 어쩌면 명문 집안이어서, 어쩌면 그 배경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배경도 작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재물도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잘 따를 수 있겠죠. 아니면 따르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고사홍이라는 인물이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 때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인근 백리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먹였죠. 또 그 나라의 근간인 노예제도는 그 나라에서 근간이었어요. 다 그것을 지켰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런 노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예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럼에도 그 종에 대해서 그 노비에 대해서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인격체로 존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노비들에게 재산도 나눠주면서 살 길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외모로 번역된 이 말이 원어민은 차별입니다. 차별.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그분의 인격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더 부족한 종이 또 여기 설 수 있는 이유이지요. 본문의 백부장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종 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해 줍니다. 민족을 살아가며 그 민족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짓도록 했어요. 물론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찮은 종까지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죠. 정말 그렇다면 그 민족을 사랑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높은 사람, 높은 지도자 몇 명 섭외해서 몇 명 매수해서 로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구별된 인격, 구별된 성품으로 하찮은 종의 일이지만 그를 하찮은 그 종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그가 부탁했기에 유대인의 장로들 또한 하찮은 종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발벗고 나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인격, 구별된 성품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그를 섬기는 인격이요 그를 사랑하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구별된 인격, 구별된 성품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섬겼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친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염되죠. 이 정도까지 섬기는구나. 이 정도까지 헌신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책임지는구나. 라는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보고 느끼고 되면서 사랑과 섬김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구별된 인격과 성품에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했을 때에 또 이만한 믿음을 했을 때에 그의 성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구별된 인격과 구별된 성품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데 신앙은 별로다. 또 믿음이 있는데 인격은 별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성품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성품이 점점 다듬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합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진실로 성품이 좋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진실로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품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신앙과 성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종을 보냈겠죠. 그런데 종이라 하지 않고 누가는 벗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때 이 친구가 바로 이 벗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백부장은 한결같이 종을 존중하고 친구로 대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말을 전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요. 그리고 서로 민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죠.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상황과 문화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그 다음 말까지 같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요. 오늘 보면 7절 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누가, 내가 아는 뭐 우리 자녀가, 제가 한번 적용해 보면 저희 아내가 아파요.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병을 막 이래저래 했었는데 방법을 못 찾았어.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것도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사람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셔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차 대접하고 선물까지 줄 수 있으면 드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수도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죠. 그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렇게 존경했던 그 종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그 종에게 더 나은 방법을 이 백부장이 사용하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때 남의 수하, 이 수하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이 수하가 이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뭐 수하 혹은 뭐 부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는 이 헬라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권위예요. 권위, 권한, 권리, 권세, 통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보다 높은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의 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도 그 권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권위, 그런 영향력, 그런 결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 이 놓인 그 말씀 아래에 종의 질병도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 또한, 그가 한 말 또한 그와 같은 권위가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죠.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그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운행과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죠. 또한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까지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에 유대인 장로들은 단순히 자신들에게 호의적으로 또 회당도 지어줘서 그런 어떤 백부장의 어떤 선행을 칭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나도 놀랄만한 믿음이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준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본다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유대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놓여서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질문 드립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 아래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제가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잘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찬양으로 또 요즘에는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때서야 신뢰합니다.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하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고칩니다 라는 이 믿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을 때에 이 공간에 아무도 없고 제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낙심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었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10절인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이 여러분 언제 나왔을까요? 집에 돌아가기 시작할 쯤? 아니면 혹은 중간에? 아니 혹은 그러면 다 도착하니까 백부장이 다 도착하니까 그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권위를 믿었을 때에 즉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의 계획을 보내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도 보내고 나의 인맥도 보내고 나의 계획도 잘 보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아무 준비도 없이 무언가가 고쳐지거나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생각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에,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두려운 상황이 해결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해결됐으니 나와 함께 하시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놀란 상황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내가 굳세져서 나에게 눈에 띄는 어떤 도움이 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생겨서 내가 굳셈과 도움과 붙들림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굳셈을 힘입어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아래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만나보았죠.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나타난 그 믿음은 뭐죠? 구별된 그 모습, 구별된 인격, 구별된 성품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성품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로 갑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이죠. 또 그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 권위와 같죠.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러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사라지고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여전히 나에게 흔들리는 것, 여전히 나에게 뭔가 필요해, 여전히 나에게 뭔가 부족해, 여전히 내 계획도 부족하고 내 노력도 부족해 라고 그렇게 흔들릴 때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권위 아래 나의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이 널리 귀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